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우리 구번역 성경의 그 앞에 타이틀, 그 장의 타이틀을 대략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뭐 꼭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 우선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나이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나이까? 어찌해 심히 배신하는 자들이 모두 행복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으며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거늘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그들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아 오셨으며 또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그들을 도살한 양처럼 끌어내시고 살육할 나를 위해 그들을 예비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들판의 채소들이 시들겠나이까? 짐승들과 새들이 소멸되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마지막 끝을 보시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네 구절 좀 좀 무거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과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은 항의 비슷하죠.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어떤 면이면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1절에 나온 것처럼 주는 의로우십니다. 근데 변론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변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협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아뢰입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어가느냐? 어찌하여 심히 배신하는 자들이 모두 행복하냐?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지금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통과 행복.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행복하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두 단어를 좋아하고 또 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는 이제 주님과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또 잘 될 수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하나님께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이것은 찬양의 이랬던 임무를 맡은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길게 한탄하고 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옳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시편 73편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삽의 시로 해갖고 여기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다. 내가 거의 이 사람들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힘이 강건하다. 어떻게 사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도 저렇게 기력이 왕성한테 죽냐. 그리고 무슨 교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폭력이 그들을 덮고 있어도 왜 저들이 잘 살고 잘 되느냐.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12절 보면 보라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들이 재물을 불린도다. 이 인간 아삽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삽은 언제가 어디에서 깨달았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예요. 비로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거를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소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종결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중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아삽처럼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의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삽이나 이 예레미야는 사실 우리보다 계시가 훨씬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큰 복을 받은 것은 이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계시를 우리는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만 보고 우리는 절대 거기에 매이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한시적이에요. 이들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사악한 자들,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하는 거, 행복하고 이런 거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사악한 자들을 여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심었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심으셨다, 심으셨으므로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좋은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이스라엘은 다 좋은 올리브 나무를 알았어요. 이 올리브 나무를 심고 또 그것을 가꾸셨는데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곡식씨를 심으셨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잘못된 것이 없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원래 가라지하고 열매가 가라지 될 수 있고 가라지가 열매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가라지로 심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곡식을 심었는데 그 열매가 나쁘게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걸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성막 또 다음엔 성전을 예배하며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교도처럼 그렇게 있을까 없을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참된 영적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2절에 예레미야가 묘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다. 근데 그들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입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속 중심으로는 멀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동일하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은 하나님 멀다. 예수님 때뿐 아니라 사도 제자들의 시대를 거쳐서 계속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 민족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유대 민족이 아닌 이교도들로서 다른 민족으로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종교는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감각이 점점 떨어져요. 지금 이 시대에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있잖아요. 교인들도 있잖아요. 점점 무뎌가죠. 이런 종교에만 있는 사람들. 여기 사절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길 그분께서 우리의 마지막 끝을 보시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아삽은 그들의 종말을 성소에 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믿는 자, 안 믿는 자, 신실한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들의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은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참으로 그들은 우습게 여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배운 두려움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른 공의의 심판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끝 못 보셔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둔감해지는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람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막아달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때 점점 더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으면 죽은 종교가 되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안 된다면 뭐 어떤 종교든 다른 종교든 기독교 종교든 이런 죽은 종교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점점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어지고 또 놀랍게도 이런 종교는 역설적으로 계속 번창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결과 많은 사람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종교의 문제입니다. 5절, 6절 보면 만일 네가 보병들과 달렸다면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항의 비슷하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왜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답변을 주시고 또 뭐라 하냐?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네가 보병들과 달렸다면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을 텐데 어찌 내가 말들과 겨룰 수 있겠느냐? 또 만일 내가 신뢰한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다면 요르단 강이 범람한 속에서 내가 어찌 하겠느냐? 여기 보병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보병이다. 싸울 때 보병이라면 보병은 아무리 달려도 사람이 달리는 것만밖에 못 달잖아요.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더 못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 점점 이게 예레미야가 항의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말들과 겨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들과 겨룰 수 있는 기마병이잖아요. 옛날에 보병이 있었고 기마병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타고 가는 그 기마병
네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뭘 전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냐, 지친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할 만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신뢰한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다면 점점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더 악한 사람들은 너를 더 괴롭힐 것이고. 자, 화평의 땅. 지금 어떤 면은 화평의 땅인데 지금 아직 외침이 오지 않았어요. 외부 세력이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 침공합니다. 그러면 요르단강이 범람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화평의 땅에서 지금 보병 따라서 다닐 때도 이렇게 지쳤는데 앞으로 기마병이 오고 또 요르단강이 범람하는 것 같은 물이 막 휩쓸고 지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찌할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6절에 또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실은 신약에서 거의 또 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마저 들어가는 게 참 많아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를 격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격려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치겠지만 신실해라. 그리고 자 6절에 보면 뭐라냐면 또 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전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네 집에 내 형제들, 내 부모들이 그 집마저도 너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너에게 하고 강요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그들이 너를 배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그 형제, 자매가, 가족이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언하는 사람 미워서 뒤로 나쁜 사람들을 보내서 추격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 그렇게 되었으니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의 경고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형제, 부모, 자식 간에 큰 문제가 생긴다. 형제, 부모도 자식도 너희들을 이제 미워해서 관가에, 당국에 고소하고 붙잡아 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가보면 여기다 한 줄 더 뜹니다.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친구, 친족들도 다 너를 그렇게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교회,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중심의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야 돼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너로 인해서 이런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특히 사역자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해당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원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멀리 바라보라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당장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빠져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일희일비하면 조그만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조그만 일로 해서 또 슬퍼하고 막 굴곡을 타면은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이루어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에 끌려다녀서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원시적으로 그 미래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그 미래가 언젠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전도 선교 사역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희일비하면 세상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부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3일 저녁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잠시 나눠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은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때로는 대적도 만나고 원수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빠져서 일희일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 그리고 그 사명을 흐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잠시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먹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